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무더위입니다. 올해는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서 무척 덥다고 하는데 9월 중순까지는 덥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몸 관리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가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의심하는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요즘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도 모른다. 정치, 경제, 언론 뭐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없는데 백성들도 아무런 뜻을 모르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다 자기들의 이익만 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내가 알아야지 부족한 걸 채워줌으로 인해서 완벽해지는 거지, 내 자신이 부족함을 모르는데 완벽함을 기대한다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인정하고 나갈 적에 그 인정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완벽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벽하다고 자꾸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이제 최고의 절정기를 향해서 이제 올라간다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나간 20년 이렇게 뒤돌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그때 너무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내 감정대로만 했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낮추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해요. 나를 낮추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예요? 높아지리라. 사회 곳곳을 들어보다 보면은 다 높아지려고만 하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을 계속 보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의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의심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으로 바꾸시려고 했느냐?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답이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예요? 바닷물결 같다라고 해요. 의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기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숨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을 하고 맞바꾸며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예수 믿다가 바로 잡혀가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그 죽음을 갖다가 헛되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배교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제자의 삶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히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제자가 꼭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버겁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그 제일 1순위가 뭐냐면 의심을 버리는 거다. 의심을 자꾸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그 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꾸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 나라도 못 믿고 정치 지도자들도 못 믿고 경제도 지도자들도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의심하게 되면 신뢰관계가 안 쌓이게 되니까 계속 꼬리에 뭐예요? 꼬리를 물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의심이 많았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손 내밀어 잡아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을 잡고 완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운 믿음을 방패와 상급의 믿음으로 바꿔라. 우리가 소돔을 선택한 그 롯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롯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아브라함을 쫓아다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개인적으로 다 만나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소돔을 바라봤을 적에 여호와의 동상 같아가지고 선택을 먼저 했는데, 그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15장 말씀을 읽었지만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 와중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참 아브라함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데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 여호와의 동상 같아가지고 그 소돔 땅 바라볼 적에 뭔가 큰 열매를 얻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뺏고 빼앗기고 물고 먹히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도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실적인 삶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눈에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다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인다고 다 좋은 거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왜 끌려가느냐? 그건 내가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쪽의 메소포타미아의 엘라망 그돌라오메일, 이렇게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 그돌라오메일과 내왕의 동맹국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그친 소돔과 고모라로 쳐들어온 거예요. 롯이 선택한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야, 이게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한 땅이에요. 그냥 자기가 볼 땐 너무너무 좋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될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지는 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롯이 성 밖에 나와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롯의 처지처럼 확실한 믿음도 없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니까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마음이 조근조근 한심한,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마음 갖고 있죠.
예? 내일은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어떤 걸 쏠까? 저는 그 고민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속한 건데, 제가 고민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내일은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안 나겠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요거 하나.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지난주에 새벽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마음 주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 성도들하고 너의 그 교회를 위해서 네가 피 뿌리는 기도를 해야 될 때다. 그래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피 뿌리는 기도를 했어요. 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신이 떠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그 기도를 시킬 때는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두루 치시는 화염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도움을 크게 받죠. 아브라함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 좀 답답합니다. 가가지고서는 자기 멋대로 간 사람인데 그냥 내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쫓아가요. 자,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지. 지가 선택해가지고 지가 결론 내려가지고 지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못하랄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국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육신과 영혼이 흔히 지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한 번의 전투에서는 크게 이긴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의 연합군이 완전히 사라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위험의 요소가 아직 있고, 또 자기는 낯선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해 가지고선 여러분 뭡니까?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들이 갖추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지금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연약함, 그 강함 속에서의 어떤 그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불완전하고 의심 많은 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거시느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지금 전쟁 막 끝나고서 들어왔는데 뭔가 눈에 활짝 열려진 게 없고 해결된 게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소리가 여러분 뭘까요? 당신은 이제 죽지 않아요. 병이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득도 되지 않는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휘말렸어요. 세상의 강력한 능력을 이기고 돌아왔지만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못할 적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걸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 의심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끝까지 나하고 동행하실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의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매일 신앙생활이 그렇게 탄탄하게 가는 거는 뭐예요?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마저 나에게 어떤 회의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뭐가 오느냐? 내가 깨어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탈진하고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 침체는 누구도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저도 탈진하고 침체할 수 있어요. 미국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는 패스터 번아웃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목사들의 탈진만 다루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가서 열심히 읽었는데 뜻은 모르겠더라고요. 다 영어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그거를 어느 정도 보면 알잖아요. 그 목사들이 자기의 탈진의 문제를 그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서로를 공유하면서 거기서 힘을 주고 또 힘을 받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내 삶의 영적인 탈진과 침체가 올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승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가는 성도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얻는 것이 탈진과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느냐,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반기 때는 조금 더 집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브루타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야기해서 아시지만, 감리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 춘천에서는 뭐 말할 나위 없이 큰 교회인 춘천중앙교회가, 감리교회가 불이 났잖아요. 권호성 목사님 시무하는 교회인데, 그냥 본당이 IMF 때 만들었는데 철근이 녹아내릴 정도로 타버렸어요. 불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 울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스스로 하나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지은 성전이 왜 불이 탑니까? 내가 어저께 필리핀에 가가지고서는 교회를 지으려고 봉헌하려고 갔는데, 봉헌하는 교회에 가는데도 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왜 불이 나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음성이 뭐냐? 보여지는 예배당,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얼마나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가느냐,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남이 봤을 때 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거는 속을 잘 몰라요. 마음에서는 얼마나 번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많은지 모른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적, 은사, 기도 응답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보이는 거 중요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보라매 공원을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상하죠?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주시는 게 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도 글을 썼지만은,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야, 김동수 목사, 너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목사라고 소개할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은 별 쓸데없는 고민만 하고 다니는 것 같죠? 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썼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다셨어요.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잘 되지 못하죠. 책임감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너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고 속되지 않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교회가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교회잖아, 너희들하고 함께하는 교회잖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에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잖아. 두 가지만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의 방패다. 내가 너희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1절에 딱 들어가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 카톡에다가 프로필을 갖다가 바꿨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뭐예요? 붙들리라.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붙들어 주시는 거 경험해야 되거든요. 다윗이 사울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 왕이 믿지 못하고 피난처 가운데 있을 적에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그 두려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18편 2절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길의 방패가 되시는 분, 내가 피해서 거기 안에 숨을 수 있는 산성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셔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뭐예요? 상급이라. 여러분 시편 19편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이로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죠? 힘들 때에 더 힘들 것 같으면 그 힘을 가지고 그냥 한번 일어서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쓰러질 것 같으면 그 쓰러질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삶을 이야기할 적에, 나는 운동선수처럼 뭐예요? 썩지 않을 상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뭐한다? 달려가노라. 내일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오늘 내일 쓰러질 거면 오늘이라도 내가 그냥 바라보고 가야지.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가 약속을 보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약속 대신 그 상을 주신다.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두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없는 태도에서 완전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2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난 자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내리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가 다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게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주니까 이거 뭐 우리 기다려봐도 하나님 소식이 없잖아. 마음속에 한번 의심이 드니까, 사람은 의심하게 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자기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과 연결시켜가지고 둔갑을 시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신앙이 깊다고 얘기하면 좀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만들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만들어져 가는 사람은 기다리다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하고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려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내 종들 중에 엘리에셀을 갖다가 상속자로 만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일단 좀 내 방식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십니까? 우리 누구든지 다 의문을 가져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내가 믿음의 확증을 갖기 위해서는 일부러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김치찌개를 하루를 만든 김치를 찌개 끓이면 맛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어렵나? 맛이 없어요.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는 묵은지 김치찌개. 그죠? 그냥 오래돼야 돼. 맛이, 풍미가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건 뭐냐? 어제 김치 만들어 놓고 오늘 왜 김치찌개 이 모양 만들어 놨냐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맛이 최상의 것을 얻으려면 기다릴 줄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는 중간에 뭐예요? 여기서도 김치 얻어 갖고 와가지고서는 또 넣고, 저기서도 김치 갖고 와서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김치찌개인지 무슨 찌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고 그냥 재료를 너무너무 많이 넣고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는데 먹으면 간이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처남댁이 그래요. 처남댁. 제가 밤 이렇게 친구들이랑 지고 가는데 그냥 갈비도 얼마나 예쁜지, 그냥 그때 처음이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지금 22년 전이죠. 23년 전인가? 그냥 계란 지단도 해가지고서 이거 인터넷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그냥 갈비에다가 실고추 넣고 했는데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다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했어요. 너무 깔끔한데 풍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깔끔한 신앙으로서만 살기를 원하지 말고 매달려서 얻어야 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4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겠니? 내 자손을 세워봐라. 아브라함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 말이 중요해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2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내 마음과 행위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믿음이 환경과 상황들을 조건을 보고 난 이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믿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에 대한 동의일 뿐이다. 시작. 다시 얘기할게요.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동의일 뿐이다. 시작. 오래간만에 하니까는 그냥 그죠? 믿어지는 걸 믿는 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믿어지는 걸 믿어가지고 그걸 따라간다는 건 동의하는 거예요. 아, 사실이니까. 그런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었고 성도들이 또 목사들이 병들었느냐. 부흥 그러면 교회가 큰 거, 부흥 그러면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거, 부흥 그러면 교회 재정이 넉넉한 거. 그게 부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뭐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다. 아멘.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적에 뼈가 다닥다닥 맞아지면서 거기에 살이 돋아가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얘기는 뭐냐? 내 심령이 밑바닥에 있는데 올라와야 된다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겉모습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까지 되고 사례가 89살 될 때까지 둘 다 아이 가질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만 갈대아의 우르에서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어서 분명히 끄집어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때가 몇 살이냐면은 75살이에요. 하란에 갔더니 하란에서 산이 있어요. 롯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게 되니까 내가 그 약속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생명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게 주신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노예의 믿음에서 결혼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반응하는 모습이 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별 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있는 모래 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늙었는데 친자식이 없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믿었느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왜 오늘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법 안에서 그것 지키다가 살다가 끝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믿음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혼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고 애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가고 여자들 시집살이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힘들고 못하고 남자들 뭐 바가지 긁는데 거기서 처음에 한 몇 년은 좋지만은 그 왜 내가 그렇게 사냐고. 요즘 애들은 개성이 너무 강해, 젊은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그 가정이 깨지지 뭐예요? 않는 거예요. 요즘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식 사랑 뜨거워요? 우리 교회는 좀 뜨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런 말하면 내가 할머니. 자, 성경 속의 비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난데없이 다른 얘기를 하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용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새끼 비둘기를 4개 가져와라. 그걸 중간에 또 아브라함이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제사법이잖아요, 그죠? 제사법인데 지금이 레위기보다도 앞선 시대예요, 레위기보다도 뒷선 시대예요? 앞선 시대죠.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암염소 수양을 통해 가지고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암소는 레위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화목제물 할 적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의심하고 있는 믿음이 이제 완전한 믿음으로 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암염소 레위기 4장 28절 5장 6절에 가면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관계,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이제 내가 노예적인 삶에서 결혼하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죠. 순양, 레위기 1장 10절에 가면 번제하는 거잖아요. 각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쪼개져야 돼. 쪼개져야 돼. 그냥 내 자아가 쪼개져야 돼. 아멘. 그냥 내 못된 생각들이 다 쪼개져야 돼. 아멘. 의심하는 내 믿음들이 다 쪼개져야 돼. 아멘. 쪼개져야 돼.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쪼개지자고요. 쪼개져야 돼. 쪼개져요. 쪼개질 적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질 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삼위일체의 성령의 은혜의 능력,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세상 일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행동, 마음들을 버리셔서 완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자 이름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마지막 성령의 이름으로 옛사람의 본성, 이런 것들을 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5장 16절에서 21절 사이를 보면 너희는 성령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한다?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마음 속에서 불일 듯이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누구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아직도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믿음의 상을 주고 준비할 거야.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여러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가셔가지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게 의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시간 완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가운데에서 의심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클 때가 있습니다.